욥기 6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랴.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재앙의 수준인 재난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재앙에도 거의 끄떡이 없던 욥이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서도 그렇고 어떤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사건이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정말 꿋꿋했잖아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 그의 자식들까지 그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꿋꿋했잖아요. 그의 몸에 온 몸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서도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그 말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근데 친구들이 욥을 뭐 흔들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욥을 생각하고 또 욥을 사랑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의 옳은 말을 듣고
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결국 무너지게 하는 건 폭풍이나 지진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시를 하거든요. 어제는 좀 이렇게 애둘러서 서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14절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시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 한 절씩 읽어서 보면 욥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좀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흉악한 그런 죄이라 하더라도,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큰 잘못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거.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친구들로부터 기대했던 게 있죠. 그게 그들이 자기를 좀 동정해 주는 거예요. 동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이 재앙에 있는 그 욥의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좀 이해해 주고 동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은 친구들이죠.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우리는 개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가 뭐냐면 우기 때 물이 확 이렇게 비가 확 떨어지면 그 비가 이제 이렇게 와디를, 그러니까 작은 개천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와디라고. 사막에 평상시에 이렇게 개울이 아니다가 비가 오기 때 확 오면 이제 개울이 만들어지는 걸 그걸 와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비가 와서 시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물이 계속 흐르는 개천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오기가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확 사라져요.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와디처럼 나는 친구들이 오면 지금 자기는 자기 곁에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면 좀 위로받고 그래서 조금 소망 가운데 거할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그들은 마른 시내였다니까. 마른 시내. 아무런 물도 없는 그런 마른 시내였다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비유를 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물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게 대마와 스바는 이제 무역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대상들이죠. 그들의 대상들이 이제 그들은 아주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막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물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물건을 많이 실어야 되지. 그러니까 물은 그들이 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을 준비를 하지만 또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중간에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사막에 들어와서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물을 구할 거 아니에요. 물을 구하는데 이 와디가 모양은 있잖아요. 와디가 물이 다 말라도 모양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와디 하류에 딱 그들이 도착하게 되면 여기가 물길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류니까 물이 없으니까 저 상류로 올라가면 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물을 찾아서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뭐예요? 아무리 계속 올라가도 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도 물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물 찾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겠다. 나의 소망이 되겠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친구들로부터 욥이 원하는 위로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거기 와서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유, 내가 괜한 걸 기대했구나. 사람에게, 그죠?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뭐, 뒤에 보세요. 대단한 기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옆에 서서, 그냥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내 손 한 번 잡아주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 기대가 헛된 거였구나. 내가 괜한 기대했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 아니 제가 이 내용이 이런 건데 이렇게 참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친구들은 욥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하고 가까워지면 자기들도 욥과 같은 죄인이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에 아니면 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는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죄인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비난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 그 사람의 그런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좀 들어주고, 뭐 나라도 그랬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욥이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수준의 그 재앙이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참혹한 상태를 보고 겁나는 거죠. 괜히 우리가 욥에게 말 잘못했고 괜히 위로하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우리도 이렇게 벌 받을까 봐 겁나서 거리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대단하게 큰 거를 기대한 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거 이런 거 너한테 바라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내 손 잡아주는 거, 그거 전부였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냐 이거예요.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니까, 옳은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옳은 말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옳은 말은 쓰잖아요. 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의 책망이 도대체 뭘 책망하는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나에게 고통스러운데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옳은 말이라고 하는 건데 욥에게 들릴 때는 그게 옳은 말로 안 들리는 거죠. 심지어 그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고아는 이제 절대 빈곤자잖아요. 근데 그 고아가 이제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이제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빚을 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한테 빚을 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가 이 사람 가질 건지 좀 제비 뽑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욥이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욥이 그렇게 간청합니다.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렇게 쳐다보고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을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서서 욥에게 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보러 왔지, 욥 보지도 않고 욥이 그냥 방 안에 있는데 그냥 문 밖에서 욥 만나지도 않고 너 그렇게 지금 네 처지를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구나. 너 분명히 죄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무슨 얘기야? 욥이 좀 너 나를 좀 이렇게 내 사정을 좀 알고 내 마음을 좀 알고 내 그 삶을 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좀 얘기를 해라. 뭐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힘이 쉽게 이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냐. 좀 제대로 알고 말을 해라 이 뜻이에요.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제대로 알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범죄를 하지 않았다. 좀 알아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조금 전해지시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건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좋아하되,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보시면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 느끼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든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 뭐 상관없어요. 이게 참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대를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저는 사실 기대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이시죠? 저는 사람들 기대를 잘 안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기대를 좀 잘해. 내가 괜한 기대했다. 사람은 그냥 내가 뭔가를 기대할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들에게 베푸는 자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결국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면 주는 것도 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기대 관리가 정말 영성 관리구나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가운데 하나인데 기대 관리가 영성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갈수록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걸 이렇게 느껴요. 정말 어렵다. 근데 일단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사람하고 또 멀리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해결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여기 등장인 친구가 남자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제 아내가 이제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떤 고민을 얘기하거나 또 어떤 뭐 상처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감정을 해결해 주려고, 그 감정을 씻어 주려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근데 그 얘기가 아내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거를 자꾸 자기를 판단하고 꾸짖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내 말에 동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 좀 이렇게 공감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거 알면서도 저는 지금도 계속 본능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처음에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나중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다가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승질 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꼭 뭐 그 부부 사이 관계만이 아니라, 이걸 보면 저도 이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욥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저기 하면 성도들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게 아니구나.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근데 목사는 자꾸 이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거죠. 예? 그게 그리스도 컴플렉스잖아요. 메시아 컴플렉스잖아요. 그게 모든 목회자들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근데 사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욥처럼 좀 공감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나는 자꾸 교인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 또 어렵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런 잘못 없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건 쉬운데, 근데 그게 분명히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 딱 봐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처음에는 이제 욥이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어주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 탄식을 하니까, 계속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길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려고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했어요, 의도는. 근데 이게 욥에게 들리는 건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해달라 그랬냐, 좀 공감해 달라는 건데, 좀 위로해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 너무 서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마음을 좀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너희가 왜 판단하냐, 누가 너희를 판단자로 세웠냐, 누가 너희를 심판자로 세웠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다가와는 거죠. 그걸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욥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그 내용도, 이런 의미도 담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뭔가 해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고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위로해 주는 사람의 역할. 그게 사실 어렵죠. 자꾸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런 건 저도 계속 실패하면서 느끼는데요. 어차피 못 깨달을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차피 깨달을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아, 위로하고 또 공감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또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낙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꺼내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결국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며 그 은혜로 나올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공감하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거기에서 꺼내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들에게 낙심이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 더 확장시켜 주셔서 오늘 욥의 말을 잘 듣고 새기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교회가 또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